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경우도 그러했어요. 초대교회,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도 또 비교적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이런 건강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들 가운데 교만이, 다툼이, 분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 되라.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데 너희가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야 된다. 겸손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빌립보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다툼과 이 교만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지 말고 겸손과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그래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2장 5절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서로 하나 되라.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그런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2장 6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본래 누구시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마음, 이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권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불완전하고 또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복종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제한하고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세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활동했던 브루스 올슨이라는 선교사님의 그 수기가 있습니다. 그 수기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이제 남미 선교를 하는데 그 남미의 한 부족, 모덜론 인디안의 부족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전설이냐면은 그 남미 인디안의 한 사람이 개미가 집을 짓는 것을 보고 개미 집 짓는 거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도와주려고 하니까 개미가 사람을 보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덜론 인디안이 개미를 도와주려고 개미와 같이 되었다. 개미로 변했다. 그래가지고 개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미를 도와줘서 집을 짓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미는 그 개미로 변한 그 사람이 원래 사람 모덜론 인디안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다시
이 개미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걸 보고 개미들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믿었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루스 올슨 선교사가 이제 그 전설을 이제 활용해서 개미와 같이 되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미 부족 전설 중에 이 사람이 개미가 된 그런 전설이 있는데, 사람이 개미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 훨씬 더 자기를 낮추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 역사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제한하고 낮추어서 우리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죄악된 우리 인류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창조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추시고 비우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 나오죠.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역사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비워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역사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그 절정은 언제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의 정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극히 낮아지셨다가 지극히 높아지신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야기예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 가도록 우리들도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높아지기를 우리가 믿고 사모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본이에요. 자, 겸손한 삶은 세상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또 막 뛰어나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성취하고 뭔가 보여줘서 높아지는 사람을 인정해 주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삶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낮아지고 비우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은 어떻습니까? 높아지는 길이요, 높아지는 길.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길이 세상의 길인데,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에 오늘 이 봄 설교 준비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말하면서 제일 걸리는 게 누굴까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인가 다 돌아봤어요. 밖에서는 제가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겸손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안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안에서는 정말 내가 이 집안에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비우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이제 뭐 버럭 화도 내고 또 이제 제가 잘 안 되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져주고 좀 낮아지고 비워지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내나 아이들에게 그런 속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 이 마음을 내가 품고 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표대로 삼고 누구를 본으로 삼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비우고 낮아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우리가 비우고 낮아지는 삶은 어떨 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우리 위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믿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변화되지 않죠.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했죠. 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데 우리가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이 옛사람이 죽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이 잘 잡아가는 그런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끊임없이 신과 교제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 사제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죠. 책을 통해서 이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영성가라고도 또 소리도 듣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런 변화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무엇이 요구된다? 우리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제 훈련, 그리스도인의 훈련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뭐라고 이분이 정의를 내렸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 노력이 바로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도록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이 비우고 낮아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가 알려주는 세 가지 훈련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훈련이에요. 교회의 훈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 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훈련은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절기와 예배예요. 우리가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이제 교회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은혜를 묵상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할 때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간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일생에서 성도의 일생에서 반복되는 그런 절기와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계속 드리고 하는 그 예배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에 반복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알아가고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예배의 삶에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또 이제 기도회도 하고 뭐 이렇게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좀 부담이 되면 뭐 전교인 심야 기도회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기도회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훈련은 뭐냐면은 말씀 묵상이 헬리나원이 말하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 말씀 훈련, 말씀 묵상 훈련.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신령한 저지라 그러죠. 또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말씀으로 훈련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본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필요한 훈련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말씀 훈련.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그 의미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이 뭐냐면 이제 마음 훈련이에요. 마음 훈련. 마음 훈련은 이제 기도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단둘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때 우리의 죄를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고 정결케 되고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게 이제 마음 훈련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따라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해서 우리들도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훈련에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조금씩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얼마나 바빴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정말 식사도 제대로 못할 겨를도 없고 그럴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에 또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에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 꼭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 예배 생활, 또 말씀과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훈련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성령의 역사에 내어줄 수 있는 훈련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여러분이 그 심령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하며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한 우리들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 나가면서 더욱더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임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남전도의 특성으로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부를까요? 우리 찬송 지금 몇 장이죠? 183장? 네, 다시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께서 11조 또 감사헌금 또 선교 건축 또 주정헌금 장헌금으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일터 또 우리 사업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남전도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귀한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생업과 또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여러분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멀어서 주중에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힘써 주셔야 되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월 4일 다음 주죠. 9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는 교회 설립 3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죠. 우리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은혜 주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군복무, 직장생활, 진학,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8월 29일, 30일에 목회자 세미나 참석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 제목 보시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 우리 어르신들, 또 집사님, 우리 또 진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은정 권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유송 집사님이 이제 코로나 이게 있어서 증상은 없는데 코로나 확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 해서 이은정 권사님 음성이신데 함께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송 집사님 또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어르신 위해서 또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쪽에 맨 뒤에 우리 소수림 사모 친구분 함께 방문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끝나고 함께 교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아시나요? 몰라요? 예. 그래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광고는 이상이고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채원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까 소개를 안 했네. 우리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요. 이제 새학기 맞아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이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군복무 중이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취업 진학 앞둔 청년들도 있고 한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수혜당한 분들도 있고 우리 나라가 더욱더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과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변화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제 또 새학기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어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전사님에게 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더욱더 이제 또 새학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군복무로 또 직장생활로 또 취업 진학 준비하면서 걸어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이제 이 어린 시절 보내면서 주님 의지했던 예배했던 그 믿음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또 지혜와 능력을 실력을 더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받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건강 가운데, 가정과 또 생업과 일터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한국교회 더욱더 새로워지고 회복되며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 베푸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받아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생업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변화되며 더욱더 우리 자신 비우고 낮추며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학업과 그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